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아름다운 시이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두 주간에 이어지는 VIP 기도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에 착석하시면 먼저 시선을 두셔야 될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리에, 은혜의 자리 옆에 은혜 받아야 할 귀한 VIP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보고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 생각하시더라도 딱 보시는 거죠. 주님, 아무개 이분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짧지만 여러분이 볼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불려진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시기에 맞춰진 이 전도입니다만, 우리가 안으로 더욱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 바이러스에도 전혀 감염되지 않는 그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무언가 선택한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선택한 걸 집중력 있게 끌고 가는 거, 이건 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합니다만 가던 길에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 철로 역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의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선택과 집중, 특별히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믿음의 집중력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그들의 가던 길을 가죠. 근데 그럴 때 부딪혔던 곳이 금전이라고 불려지는 야트막한 산이고, 그 안에 은광,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금전산, 은광이라고 하는 광을, 노다지 땅 같은 곳이죠. 지나가면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의 만남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철로역정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때 꿈에서 보니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훤칠하게 생긴 대마가 은광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걸었다. 자, 이리 와 보세요. 내가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대마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호객행위를 하듯 은광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등장하는 대마는 누구입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원이었어요. 이 대마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옥의 옥중서신을 쓸 당시만 해도 대마의 이름은 매우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빌레몬서에도 이 이름은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이 고난의 행군에 지쳤던지 이제 바울이 또다시 투옥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당시에 대마의 이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추락해버린 인물,
이탈해버린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데마라는 인물이죠. 그냥 떠나간 게 아니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그럼 바울만 버린 거겠습니까? 주님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모세 이야기는 오히려 애굽의 금은보화를 등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길을 선택했다면, 데마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십자가 길 잘 따라가다가 역주행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그의 인생에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대표자가 돼버린 데마, 그가 지금 철로 역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꼬셔서 세상 사랑의 표시일 수 있는 이 물질 사랑, 그 은이 감추어진 노다지 땅과 같은 곳에 사람들을 꿰내요. 이리로 들어오라 막 손짓하는데, 크리스천이 자세히 그 땅을 보니 거긴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가다가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즐비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렇게 손짓하여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근데 데마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이리로 와서 잠깐만이라도 들렸다 가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크리스천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데마, 당신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적이요, 또한 당신은 이미 이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심판관 중 한 분에게 꾸지람을 당한 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마저 당신과 같은 길을 가게 만들려고 하시오. 주님의 심판관 중 한 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이 데마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지적된 걸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데마를 보면서 하나의 경계를 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든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 근데 그는요 결코 혼자 자기만 타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자기의 타락한 구덩이로 같이 끌어오는 역할을 지금 데마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성도님들의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의 현장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물론 아예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지만, 애매하게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래봬도 아무개 교회 집사라는 호칭 혹은 그 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 유혹거리가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주초 문제의 경우도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 아직 의지가 약해서 못 끊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부끄러워할 줄은 압니다. 내가 좀 아직은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믿음이 좀 약해서 못 끊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그래도 낫죠. 근데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술, 담배 그게 중요한 문제야? 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술 마시고 하는 거 부분에 있어 자유로워. 그리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어디 이런 거 난색을 표하고 하면 어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괜찮아.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오히려 믿노라 말하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그 자리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종종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데마가 지금 그런 경우로 철로역정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도 신앙을 가졌다가 타락한 이들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암초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들에 대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전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은사까지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을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신앙에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암초와 같은 존재들은 사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한 신자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위협받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어집니다.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길을 가는 두 사람에게 하나의 이상한 동상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순례길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미지예요. 저 보시는 동상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인데요, 바로 지금 이 순례기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는 그들의 길목에 바로 이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롯의 아내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소망 형제, 우리가 때마침 이때에 소금 기둥을 보게 되다니 놀랍지 않나요? 대마가 우리더러 은광을 보고 가라고 유혹한 직후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자의 꿰매 넘어갔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게 분명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현장에서 간신히 생명을 구원한 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딸들의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 극적인 탈출 현장에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은 매우 그 심판이 위중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딴전 피우지 말고 흔들리는 마음에 돌아보지 말고 이런 경고를 해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주 처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처럼 끔찍할 수 있다는 것에 본보기가 된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저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심판받은 그 아내는 없었습니다만 간신히 빠져나오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여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롯의 아내 역시도 결코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우물쭈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는 경우,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 이건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아예 그냥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자, 대마처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거나 롯의 아내처럼 불신앙에 뒤돌아봄,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이 여인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바로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예를 든 이가 바로 롯의 아내란 말이에요. 롯의 때나 그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노아의 때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전혀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뭡니까?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이 이제 막 쏟아질 참인데도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확행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도시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 중차대한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마 이들의 의식 속에는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것 따위는 없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오랜 세월을 투자해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나 큰 방주를 짓고 있으니 여러분 들어오면 내가 맞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단 한 명도 그 웅변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롯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위들, 간신히 롯과 아내와 두 딸만 탈출했어요. 사위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장인에게 지금 이제 곧 장망성, 멸망할 이 도성에서 빠져나가야 되네. 사위들 우리 같이 구원의 길로 가자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우스갯소리로 비웃음으로 답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의 문제거리만이 아니라 롯의 아내의 경우는요, 직간접적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남편 롯을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게 만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컸던 세상을 대한 애착, 불구덩이 속에 타들어가는 그 남겨져 있는 재산 혹은 남겨져 있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한 미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게 만들었던 이유인 것이죠. 자, 우리는 소금 기둥으로 최후를 맞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구절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32절을 다시 보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도 하였는데 오늘 설교 듣고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한 구절만 외우시기 바래요. 따라해 보실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자꾸만 이렇게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막 굴뚝같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지만 엄청난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분명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믿음의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그 여인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그 여인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 뒤돌아본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건 너무 무지막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처가 뒤돌아본 타이밍이 어떤 때냐고요. 어떤 때입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실수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말하자면 우리의 목숨
순경, 이게 꼴깍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걸 주님을 믿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 마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영혼을 갈라놓는 그 중요한 순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뒤돌아본 것은 이 롯의 처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홍수가 쏟아질 판인데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고 한다.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롯의 아내가 주는 경종의 메시지, 영원한 멸망의 본보기가 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기 쉬운, 또 갈팡질팡하기 쉬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시종일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일을 반드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겠어요.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죄짓지 말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대마의 무리가 상관없이 재물을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의 걷는 그 걸음이 바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롯의 처와 같은 불신앙의 뒤돌아봄에 동참하지 않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은 하나의 경고등을 켜시는 그러한 사건 사고의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슨 소리야?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나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계는 진화될지 몰라도, 스마트폰은 발전될지 몰라도 그걸 사용하는 죄인인 인간에게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세상의 미래는 결코 희망에 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인간 영혼의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결정은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을 집중해서 걸어가는데 잊어서는 안 될 귀한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노아의 때에 덫에 걸린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덫에 걸린 롯의 아내, 그리고 대마처럼 우리는 이러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주님보다 더 커 보여서 주님 믿고 따라가야 할 이 길을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 구원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철로역정의 순례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